기초의 양육 39번째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곳은 외삼촌 라반과 얽혀 살던 야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큰 대가를 치르며 라반을 섬겼죠. 여러분 14년을 야곱이 외삼촌을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아내 레아와 결혼을 맺게 함으로써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그 품삯을 벌게 한 사실 그 외삼촌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7년을 더 종살이를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4년을 섬겼고 이제 아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본향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고 어린이들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마지막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야곱이 받은 이 은혜가 사실은 그 야곱이 굉장히 번창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동원했음에도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25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삼촌에게 말을 하고 있죠.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얻었던 아내들과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라반 재산이요 야곱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라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 보상을 원할 거 아닙니까? 퇴직금이라도 주십시오 할 텐데 이 야곱은요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재물도 바라지 않고 오직 가족과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재산과 함께요. 이거는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의 연합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 왕들한테 승리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소돔 왕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뭡니까? 한 가닥 그 소돔 왕한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한 가닥 실 한 오락이라도 그리고 또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하면서 이 소돔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라반도 같은 반응을 지금 같은 이 일을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라반이 야곱도 왜냐하면 괜히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라반이 말 섞을까봐 자기의 공로를 거기다 한 주먹 첨가시킬까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지 외삼촌 당신이 나를 도와서 된 게 아닙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318년에 가신과 함께해서 지금 이 전쟁이 승리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소돔왕 당신의 은혜가 아닌데 나한테 괜히 재물 줘가지고 소돔왕이 도와서 그 일을 했다 하는 식의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릴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또 언약의 상속자로서 야곱은 부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야곱이 지금 원래 있던 동네, 아버지가 있던 동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땅에 대한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과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씨에 대한 언약이 야곱에게 어렴풋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사실 이 고백을 통해서 외삼촌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런 요청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신한테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임할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애원을 하면서 27절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한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원한다면 네가 삭슬 정해라. 내가 다 주겠다. 라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걸 점을 쳐서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를 복 줬지 않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붙드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까 봐.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까 봐. 그러니까 야곱을 위하는 척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유학 왔던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민족 살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도 제대로 안 돼요.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현장에 가서 실제 이 사람을 찾으려면 만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현장 가는 전도 스케줄을 짜서 현장을 가자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제가 그 한번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했죠. 대학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서 딱 가면 도서관을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 당시에 도서관에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딱 보면 한국 사람만 찾았어요. 그래 한국 사람이 없으면 가득 앉아 있는데 아예 아무도 없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외국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도서관을 주로 이제 가서 대화를 했는데 한참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보던 아이가 구석에 쿡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광고했거든요. 그 시간에 그 학교로 간다고. 숨어서 나한테 눈 마주칠까 봐 무서워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공부를 하러 온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이름 얘기하지만 결국 이 라반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 풍요로움을 번창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행태가 있는데 그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복을 원하고 번영을 강조하는.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이것이 이 지금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옆에 있어야만 자기도 계속 잘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주들, 자기 딸들, 또 자기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보다도 뭐가 위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과 재산, 번영, 이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반의 모습은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믿음 없는 세상이 겉으로 하나님을 말해도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34절에 보면 품삯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간청에 대해서
야곱이 이번에는 이제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제안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한테.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 말 들으면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이? 14년이나 내가 붙들어 놓고 노예짓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을 하죠. 다만 제가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동안에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 얼룩달룩한 것, 젖소처럼 그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그 짐승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검은 어린 양들만 제 몫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1절 32절이죠. 자, 겉보기에는요, 야곱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 자기가 계약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낮은 품삯을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성인자가 있고 열성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에 보면 점 있고 얼룩진 이런 가축들은요, 열성인자로서 태어나면 10개 중에 한두 마리 정도가 그래요. 8마리는 전부 튼튼하고 이렇게 그 색깔이 단색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런 가축들이 흔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낮은, 가치가 굉장히 싸요. 하자 있는 품종이었기 때문에 판매할 때 돈도 굉장히 싸게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직함을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라반이 무슨 트집을 못 잡게, 괜히 트집 잡으면 아니 삼촌 내가 이렇게까지 삼촌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아, 뜻대로 하자 하고는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자, 속으로는 라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요 조건을 이용해서 또다시 한번 이 야곱을 속여 먹고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속의 계산을 가지고 계략을 꾸미면서 아, 좋아, 그렇게 하자라는 대답을 한 것이에요. 하나도, 여러분, 이론 한 장도 펜이 하나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라반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당일 계약이 떨어지자마자,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점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모두 골라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로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35절 36절이죠. 그러니까 처음 약속하고 달리 야곱이 돌볼 양떼에서 얼룩무늬 가축을 아예 싹 빼버린 거예요. 주기 싫다 이거죠. 이게 이 라반이 교활한 짓 하는 거 보세요. 거기다 섞여 있으면 그 나중에 야곱이 요건 제 양입니다 하고 말을 할까봐 아예 그 말할 건덕지 건수조차도 잘라버린 겁니다. 아예.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자기 자신의 양떼를 가지고 재산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아주. 겉으로는요 굉장히 후한 척 했잖아요. 막 복 받아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이러면서. 근데 속으로는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자기만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라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세상적인 속임수의 전형을 라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품목은 다릅니다. 양떼, 염소떼. 품목은 다르지만 하는 행태와 방식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야곱의 반응이에요. 37절과 37절에서 43절. 자, 그런데 야곱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닙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으로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그 축복도 뺏어 봤던 굉장히 이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양떼를 번성시킬 꾀를 냅니다. 그게 뭐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고 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물구유, 그 물 먹는 통이겠죠. 짐승들이 와서 물 먹는 통 앞에다가 세워둬요. 그리고 튼튼한 짐승들이 와서 교미할 때를 딱 살펴봅니다. 37절에서 41절이죠. 거기 이렇게 그 교미할 때 튼튼한 염소나 양이 교미할 때 그걸 보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대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옛날에 미신적인 믿음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얼룩진 새끼가 태어난다고 여겼던 거예요. 굉장히 연구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어떤 이런 방식들,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최첨단의 방식을 야곱이 알고 그것을 근거로 라반하고 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헛되게 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최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에서 얻었던 최고의 정보를 딱 습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라반이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알았다면 뭐 알아도 그게 하찮고 가치 없으니까 허락을 했겠지만요. 하여튼 그거를 딱 이 어떤 무기로 가지고 이 삼촌하고 딜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수고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껍질 벗긴 나무가지 앞에다가 그 앞에서 양이 교미한다고 해서 빛이 변하고 뭐 색깔이 변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뭘 본다고 해서 임신한 그 양이 영향을 받겠냐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현대 그 지식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효과 없는 미신적인 행동이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계획은요, 사실은 허상이죠, 허상.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속임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야곱의 양떼는요, 번성한 거예요. 크게 번성했습니다. 약한 가축들은요, 라반한테 가고 튼튼한 가축들이 야곱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종들과 낙타와 나귀까지 거느릴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야곱의 교활한 술수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리고 야곱이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을 습득해서 방법을 썼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같이 하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번창하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근데 그 번영의 근본 원인이 미신적이고 아주 미개한 방법에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번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요. 그 가문 동네에서 비도 없고 물이 귀한 그 동네에서 땅만 파면 지하수가 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인데 마이너스의 손인 거예요. 손만 대면 돈이 되는 거죠. 이삭이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이 야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풍나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자기는 내가 재산을 불렸구나라는 생각을 일시적으로 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야곱 가문에, 아브라함 가문에 이미 주어졌었던 그 약속,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부유하게 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중이었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거 세우지 않아도 야곱은 번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뭇가지의 힘을 얻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야곱이 보여준 이런 미신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언약을 따라 야곱에게 재물을 늘려주셨다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적은 상태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다.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를 통한 온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드는 이런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와 필요한, 그 당시 야곱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제공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완과 얄팍한 술책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가 아니라 얄팍한 수와 술책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그 술책을 넘어선 절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자기 꾀가 통해서 부자가 된 줄 착각합니다. 내 꾀로 장인 어른을 이겼다라고 은근히 자기를 과신하고 자랑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뭇가지 장난은요, 야곱을 부자로 만드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도 못했던 겁니다. 모든 복은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이요, 이렇게 자기 계략을 통해서 잠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공으로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과 갈등 가운데 야곱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 참된 만족과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막 몇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라헬은 또 드라빈 갖고 나오고, 그리고 형이 또 쫓아와 죽일 것 같으니까 야복 강가에서 양떼들 먼저 보낸 다음에 밤새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보다 더 큰 능력과 힘으로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에 믿음이 없으니 여전히 인간적인 불안함과 여전히 인간적인 안식 없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쉬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야곱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교훈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숫자가 곧 하나님의 인정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부자 됐다고 하나님이 나 복 줬다. 물론 하나님 복 주셨지만 그것을 승인했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거짓되고 죄된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죄악된 방법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네 하면서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훗날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가 번창한 것도 여호와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복받은 것은요 나뭇가지 장난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촌이 아무리 나를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을 것으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와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 있는 것을 선택했으면 모든 양떼를 점 있는 것으로 만들었을 거고 얼룩진 것을 나에게 준다 했으면 그것을 전부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친히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체험해 보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말씀에서 주신 그 내용을 현재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체험해보고 한 21년 고생해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고생하기 전에 믿음으로 이삭처럼 딱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 안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수단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문제 오면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아는 사람 찾아가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까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죠. 문제 생기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미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서 뭐 탄핵 사건 이러면서 무슨 그 예전에 영부인 뭐 비리 사건들 특검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얼핏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집에다가 일본 신사를 차려놓고 복을 구하고 있고 신사를 차려놓고 점쟁이 또 무슨 대사
법사를 앞에 두고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에 줄을 대야 자기 교인도 또 경제도 부흥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관심 없이 거기에 줄대기 위해서 막 혈안되어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교회가 너무 지금 눈이 어두워졌구나. 정치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쏠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섬기고 그것의 힘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감옥 가고 전과자 되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계획은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힘을 얻었던 것은요, 다 제자리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죠. 돌려놓으신다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범죄를 심판하려고 불뱀, 독사겠죠, 독사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올려다 보면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놋으로 만든 독사 모습을 바라보면 산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놋뱀을 보고 살아납니다. 불뱀 물렸던 그것이요, 죽을 자리에서.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놋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우상시하면서 그 놋뱀을 분향하고 예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지금 남쪽이 큰 위기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아무 능력 없는 놋 조각에 사람들이 집착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당한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미신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 전쟁터에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이게.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사건인데요. 자, 보세요. 이것처럼요, 이런 성경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채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도구나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방법이나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승리와 복은 얻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형식을 취하는 삶을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내 욕심과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라반과 야곱이 빠졌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자기의 번영과 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전달하는 전도가 아닌 교회 부흥을 위하고 육신적인 이름을 내기 위한 전도, 자기 이름을 내는 헌신, 봉사, 섬김, 이거는요 똑같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보이지 않는 우상이고 최고의 악한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사람으로 꽉꽉 채워야죠. 막 사람 만나면서 뭐 하루에 100명, 200명씩 만나면 아이 뭐 말씀 들을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방법은요, 모든 사업가들이 다 쓰는 전략입니다. 전체를 돌고 사람을 찾아서 자기 원하는 시스템을 까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도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영업하던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처음에 그 당시에 그 뷰티 가발을 영업을 하셨대요. 그분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젊을 때 이 영업으로 왕을 먹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 많이 다니는 길, 메인 스트릿의 모든 가게를 다 방문했대요. 그래가지고 어카운트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 몇천 개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여기 세빈이 앉아있는데 인디애나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겁니다. 모든 가게를 다, 세빈이랑 그때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면 결국은 뭐 어떤 영광이 남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고 교회 부흥시켰다라는 어떤 공적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쌓았던 공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이것이 무익한 것, 지나가고 없어지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시선이 잘못 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돌려주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감사할 내용 중에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부족함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인간의 부족함보다 광대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런 연약함을 넘어서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한테 일방적인 언약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의 잘못과 실수 가운데도 궁극적으로 그를 복주고 변화시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실패하고 늘 원망하고 늘 죄 가운데 거해 있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믿음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한테는요, 더 나은 야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비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다. 하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나의 이 연약함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진 허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책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언약의 대표자이십니다. 야곱과 달리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인기나 풍습 그리고 미신적인 기대도 거절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전부 마다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지은 죄는요, 죽음으로만 갚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악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는 없어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를 복 주실 때 그리스도를 복 주는 것과 같은 마음과 그런 느낌으로 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어졌거든요. 뭐만 남아있냐? 그리스도의 의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공경에 처해 있구나라고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복의 근원 되십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야곱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어떤 도구로서 꾀를 부리기도 하지만 끝끝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